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습니까? 저도 잘 살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역사.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위에 간부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또 더 좋은 직급으로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분이 사장이 됐어요. 회사에 사장이 됐는데, 사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분이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치료할 것이 아니고 당신은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이제 목사님한테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처방을 해주기를, 당신은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읽되 그냥 읽지 말고 진짜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든 읽고, 아침 먹고 읽고, 점심 먹고 읽고, 저녁 먹고 읽고, 자기 전에 읽어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약한 신경쇠약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속에 이 시편, 다윗 시편 23편은 다윗의 일생을 두고 쓴 시거든요. 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두고 쓴 시가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짤막한 6절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굉장한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과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좀 이렇게 A4 용지를 가지고 또 해가지고 코팅 좀 해가지고 가서 읽히고, 아침에 이거 읽고 또 메시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우시는,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요. 부족이 없도록. 여러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모자란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주었지요.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굉장했지요.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방주 만들면서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했어요. 근데 120년이 지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그 홍수를 내리기 전에 다 가족들을 넣고 짐승들을 다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그 후부터 40주야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비 좀 온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들이 심합니까? 어떤 데는 뭐 홍수가 나가지고, 또 중국 같은 데 보니까 산사태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저 한계령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로가 막 굉장히 유실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너무나 집들이 그 몇 집 있는 데도 뭐 다 떠내려가고 막 굉장한 그런 비가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무섭지요. 우리가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리라 했는데 이 기다림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누리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이런 기다리라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로 오신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 그분, 인간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 사주팔자를 다 걸머지신 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 팔자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봐요. 그거 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결혼시켜도 이혼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양육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조을자 사모가 우리 송현성 권사님을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양육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제자가 되어져 있어요. 또 그 권사님과 함께 있는 동생 우리 송은영 집사님도 같이 양육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됐어요. 그거 보면서 참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그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 아니냐 그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1급 어린이 보육사 자격증이지요. 1급을 이제 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제시 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단번에 통과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지원이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엄마 닮아가지고 잘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합격을 탁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이제 보육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막 서울령 걸어서 그것도 놓고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서울령 지금 해야 되는데 너무 세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는 축복의 기회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어떨 때는 사건도 일으키시고요, 어떤 때는 문제도 일으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휴가 가서도 한 주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랩런트 대회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건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축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비결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나만의 비밀,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을 찾아내야 된다. 여름 동안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놀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자, 아까 노아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인도를 잘 받았지요. 노아의 8 식구는 그 인도를 통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노아가 지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땅은 등기 안 해도 노아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나?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말씀 붙잡고, 성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방향을 몰랐다 그러죠. 근데 갔는데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네가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월을 기다리라 그랬지. 많은 세월이 기다리고 난 후에 그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 없는 사람도요, 땅을 놓고 기도하면 땅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푸른 초장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풀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왜? 양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이를 먹는 것이 뭐냐? 초장이잖아요. 초장. 그래서 이런 푸른 초장, 양에게 양식, 약은 양식을 먹는데 풀이, 부드러운 풀을 목자들이 자꾸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몽골 같은 데 보면은 이 목장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두인들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른 풀, 양식을 위해서, 이 풀은 양식이죠. 양식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양은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를 안 하면은 양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매일매일 들에 가서 양들이 먹어야 될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인도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기도 수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인도를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푸른 초장으로, 이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양들은 이 풍성한 양식, 이 초장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제가 이제 가봤는데요. 하니까 거기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 별로 없어요. 그 산들이 보면 양이 다닌 뭐 길이 나가지고요. 반듯반듯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데하고 틀려가지고 이 밤 사이에 이슬이 풍성하게 내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은혜. 그러니까 그 이슬을 아침에 가서 먹으면은 풀을 뜯어 먹는 동시에 물을 함께 먹게 되죠. 그래가지고 양들이 그런 것을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런 나라에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런 휴식, 여러분들이 뭐 미국 같은 데도 가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넓은지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보면 목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목장들이 뭐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어떨 때는 누워있고 그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양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휴식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은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은 누워서 그냥 잠도 자고 쉬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휴식과 안식과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양들은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오면은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겁이 나니까, 긴장되어지니까. 그래서 배고파도 눕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오면은, 두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염려와 이런 근심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지요.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가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방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채워야 여러분이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실만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흐르는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흐르는 내가 있는데, 양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먹고 나면은 물이 필요하지요. 이런 냇가가 필요합니다. 즉,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분을 많이 취하게 되죠. 사람의 건 70%가 수분이라고 하지요. 다른 짐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시냇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생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창세기 26장 같은 데 보면은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나중에는 생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양들이 있는 때에 이들에게 먹일 것은 샘이 있어야 되죠. 이 물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양들만 먹일 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냇가입니다. 물입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도 포함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한 안식, 어떤 면에서는 휴식, 또 어떤 만족, 배불러 먹었으니까 만족,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참으로 노아가 기다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 우리를 인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신령한 물, 생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요즘 교회들이요, 예수님, 하나님 잘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은사 강조하면서 가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교회들이 힘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엑기스가 뭐냐? 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는데 어떤 풀을 먹어야 됩니까? 진짜 영향이 되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향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인도하세요. 소생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받으면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게 되어지면은 양들은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제대로 받으면은 소생케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참이죠. 의의 길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참 복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이 아니고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신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의의 길로, 참 진리의 길로, 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바로 만났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십자가 예수님이 지기 위해서 신문받을 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인도를 받았는데 어디로 인도받았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인도를 받았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에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안전뱅이가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계속으로 성전에 가다가 보였는데 누가 보였냐? 안전뱅이 보였습니다. 안전뱅이는 옛날에도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입니다. 그전에도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 할 때도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근데 예수님도 안 고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보인 것이 어느 날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안전뱅이에 앉아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았어요. 누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확산됐어요.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빨리 확산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사람교회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병이 치료되어진다 그런 소문 나면요 자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늦게 오면은 자리를 못 차지할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전도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에 보면은 서대반이 죽고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인도를 받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빌립이 가서 전도하게 됐습니다.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는데 이 전도하는 빌립을 인도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고넬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이쪽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정확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금식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를 바로 세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인도함을 받고 루디아를 찾는 이런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되라. 로마까지 가는 이런 인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은 그 영혼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양식을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안식하고 휴식하며 편안히 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물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증거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 얻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은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축복,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평생을 인도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자기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권을 바르게 믿는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생을 오래 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갈 날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아직 중간 정도 된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진짜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진작 나를 인도하셨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좋은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세계 복음화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온 유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땅끝이 여기 있습니다. 땅끝에 있는 우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증인되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증인의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만 바르게 깨달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일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라고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 일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밥 먹는 것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잠자는 것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쉬는 것도 이 일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이 일 때문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축복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인도를 잘 받아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잊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없는 길, 전도와 선교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